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풍파와 날마다 혼란과 날마다 어지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없어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 되어 주시고 인생의 나침반 되어 주사 소견 없는 자와 같이 자기의 소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주의 은혜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손해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끔 가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보면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또한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 난해한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자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전에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이제 매월 사례금을 받게 됩니다. 사례금을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은 11조, 얼마는 건축헌금, 얼마는 선교헌금, 얼마는 구제헌금 이렇게 따로 떼어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았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돈이면 피자가 몇 판인데, 그 돈이면 치킨이 몇 마리인데, 그거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왜 이해를 못합니까? 부모님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에게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때는 넘어가십시오. 이해를 못하는 구절을 만나게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집니다. 아, 그랬구나.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읽고 믿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들었지. 그래 맞다. 그 말씀이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왜곡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은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보실 때에 가해자 입장에서 또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게 할 때 이 두 입장에서 보십시오. 먼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니 다른 해가 없으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근데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 번째, 피해자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쿵 하고 받았습니다. 뒤 범퍼가 망가졌습니다. 파손됐습니다. 그럴 때 내려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에게 내 자동차 엔진 고쳐달라.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친 것은 뒤를 받쳤는데 내 앞에 엔진까지 망가졌으니 그것까지 고쳐달라. 그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자동차 뒤가 받쳤는데 왜 엔진 고쳐달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누워. 가서 누워. 누우면 돼. 이번에 싹 고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다 고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범퍼가 망가졌는데 왜 엔진까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동태복수법이라 이야기하는데 37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도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등장했는가? 이런 규율이 등장을 했는가? 정규 재판이 없었던 유목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 시절에 이 정규 재판이라는 거 없었는데 그때 동일하게 보복해야 된다라는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 보복성. 동태복수법이라 이야기하는데 받은 만큼만 돌려주어라. 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그렇습니까? 받은 만큼만 돌려줍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들의 뺨을 쳤습니다. 이가 하나 부러졌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쳐서 이가 부러졌으니 이 하나가 부러졌으니 당신도 여기 돼. 그리고선 여러분들 이 하나만 부러뜨립니까? 아니죠. 우리 3개, 5개를 부러뜨려야 내 속이 시원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 하지 말아라. 그것 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을 만났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합니다. 이를 지켜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갑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등에 엎혀가서 좋긴 했지만 또 미안한 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내가 좀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머리에다가 얼굴은 철판에다가 심장은 강심장이어서 얼마나 무겁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이 상했죠. 속상하죠. 얼마쯤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힘들어서 할머니에게 엎혀지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주면서, 또 할아버지도 미안하잖아요. 할아버지도 미안했던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나는 좀 가볍지. 나는 좀 가볍지. 그러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요, 가볍지요. 머리는 든 것이 없어서 가볍고, 허파는 바람만 잔뜩 들어서 가볍고, 속은 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들, 사람들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아니요, 보태서 돌려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그것 하지 말아라.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 청문회 나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추가 보복성이 있습니다. 그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책임의식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해하고 상대방의 일을 상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야, 몰랐어.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그것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고 내가 상대방의 일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몰랐다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책임 안 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지는 의식,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970년 후반, 그러니까 한 1980년대 초반이죠. 친구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돼서 대신 빚을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증 쓰시면 안 됩니다. 보증을 서실 때는 이런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 재산 내 친구에게 다 주겠다. 그 각오를 하시고 보증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적어졌는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장로님도,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이 집사님도 그때 당시 친구 사업에 빚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사업에 망했네요. 채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친구 찾아가지 아니하고 보증을 서준 이 집사님, 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돈 갚으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채권자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돈 받으러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찰이 없네요. 현찰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도 팔아서 여러분들에게 빚 갚아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황당하죠. 왜 황당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피하려고, 없다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분은 갚아주겠대요. 집 팔아서 갚아주겠대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내뱉은 말 책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집, 이분이 세겜쟁에서 살고 있는데 세겜쟁에 살고 있던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땅을 조그맣게 사가지고 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 건너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1970년대 후반이고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서울의 변두리, 논과 밭밖에 없었던 영동으로 갔습니다. 강남으로 갔죠. 거기에 땅을 사고 집을 올렸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시세보다 5배가 올라갔습니다. 세겜점 그 집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영동 땅, 이 영동 집이 5배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의 집값이 5배 올라간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꺼낸 것이 있으면 그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죠.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눈은 눈으로 갚아주어야 된다. 일을 상하게 했느냐? 그러면 일을 갚아주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끼고 다니고 자동차 운전할 때 십자가 걸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을 찬송할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책임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큰 가치의 삶, 더 큰 가치의 인생을 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었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것, 여러분들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그 책임의식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하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1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2번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2번이죠. 2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권사님 들어야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더 큰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발짝 양보해. 조금 더 손해봐. 조금 더 용납해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귀한 인생이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나눠주는 인생이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들의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들의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왼손으로 때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누구 때릴 때 왼손으로 때리십니까? 아니요. 오른손으로 때리죠. 그렇죠? 그래야 더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요? 제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욕감을 당하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조차도 왼뺨까지 돌려달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늘 속옷과 겉옷이 등장을 합니다. 겉옷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낮에는 덥다가 밤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율법,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저당을 잡더라도 무엇까지는 뺏어가지 말아라, 겉옷까지는 빼앗아가지 마라.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40절에 보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어라.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들 심리가 4kg 정도가 된다. 오리가 한 2kg 잡죠. 억지로 오리를 나와 함께 가자. 내 일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어디까지 가라? 심리까지. 심리 울타리 안에 있는 4kg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도와주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죠. 근데 더 큰 가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부당함을 호소하죠. 근데 여러분들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뺨맞고 속옷을 빼앗기고 억지로 사람들이 부당한 일,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산기에 두드려보죠. 아니 내가 왜 손해를 입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내가 왜 감당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부당한 일을 만나도 제자들에게 더 너희들이 양보해? 너희들이 납득이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제가 왜 어리석게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래요. 그런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런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못 살죠. 하루아침에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손해볼 때, 저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손해당할 때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나의 부당함이냐 아니면 나의 정당함이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의가 되겠느냐, 나의 이익은 두 번째고 나의 정당함이냐 나의 부당함이냐 이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고민합니다. 물론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바둥거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갈등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알면서도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알면서도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여러분들 안다고 다 합니까? 안다고 승리할까요? 일본과 축구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알아요. 알지만 이깁니까? 아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죠.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알지만 안다고 승리하고 돌아옵니까? 지면 어떻게 돼요? 인천공항에서 토마토 세례를 받죠. 질 놈이 따로 있지 어떻게 저놈들한테 지고 돌아오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토마토를 던지죠. 토마토 맞았다고 여러분들 그만두어야 될까요? 얼굴에 먹칠당했다고 신앙생활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얻어터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아둥바둥 하는 것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알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넘어졌어도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혈기 부렸지만, 승질 한번 부렸지만 못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것 알고 계십니다. 세상 법은 내 것 빼앗기지 않고 상대방의 멱살 잡고 발로 뭉개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법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포용과 아량과 넉넉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당하게만 살려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죠. 정당하게 내 권리, 내 요구를 정당하게 주장하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다고요.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병은 십자가 처형 시간을 받아놨는데 예수님이 지쳐서 힘에 붙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 군병에게는 부역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지목해가지고 일을 맡기는 그 권리가 로마 병사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훑어보다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구레네 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에 걸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왜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가? 여러분들 시간도, 여러분들 체력도, 여러분들 얼마나 그 부당하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당해 보이고 손해보는 그 일을 이 구레네 시몬이 감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설명할 때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구레네 시몬의 이 자녀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교회사에게 협력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그 사랑의 표현의 메시지를 전할 때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가 등장합니다. 이 루포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되니까 누가 됩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친 그와 같은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처럼 너희들이 영접하고 대접해주고 칭찬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들 때 아니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왜 양보해야 됩니까? 왜 내 것을 내놓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당해 보였지만 손해나는 일이었지만 남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죠.
그것은 내 몫이라고요. 그것은 나의 정당함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가치의 인생을 살아라.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몰라서 주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양보합니다. 알고 있지만 먼저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속옷을 달라 했겠습니까? 근데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속옷은 안 입어도 겉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없어도 제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속옷을 안 입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겉옷을 안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응? 없어도 되는 것을 달라 하면 그냥 그건 내어 주어라. 그 기준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대, 찬양 인도, 이렇게 대표기도, 이렇게 설교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들끼리 재밌게, 자기들끼리 저렇게 지지고 볶고한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제77회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 탄압에서 억압과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광복,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사용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죄가 광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되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포용과 관용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관용과 넉넉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